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인 군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가서 지치고 상하고 깨어지고 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기는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자신의 문제에 매여서 허덕이는 자들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아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뒤로 돌아 자신의 일로 매이지 아니한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하실 일이 있으신데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용사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가 너무 약한 것으로 인하여 주님의 마음이 많이 아프십니다. 며칠 동안 계속 마음에 눌림이 있었는데 무슨지 잘 몰랐습니다. 오늘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걸 알겠습니다. 우리가 용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다른 동지가 그것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칼에 100명을 죽이는 영웅이 아니라 내 한 칼로 적을 하나는 뵐 수 있는 용사들이, 전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기도하면 영으로 막아설 곳을 찾아서 경고의 뱉어내는 전사들을 주님이 찾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제 문제로 지쳐서 허덕이다가 늘 너덜너덜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막았어야 될 영적인 분량이 어디신지, 나의 영적인 분깃이 무엇인지 생각하겠습니다. 늘 받을 복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어디에 헌신할 것이며 하나님, 나의 찬양은 무엇을 물리치는 데 쓸 것인지 생각하겠습니다. 예배 나올 때마다 지쳐서 어쩔 수 없이 와주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나가 싸우는 용살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것을 강하게 원하십니다. 이유 없이 변명 없이 주님을 따릅시다. 최근에 우리 교회가 참 상승세에 있는데 뭔지 마음이 막혔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아픕니다. 여러분, 자신의 문제에 더 이상 얻지 말고 내가 힘들고 어때서 이렇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담대하게 주님께 자기를 드립시다. 하나님, 나를 용사로 부르신 줄 알고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기쁨으로 주여 나를 주님의 전사로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시는데도 엉뚱한 짓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자신 문제를 자기 혼자 몸부림쳐도 키를 한 자나 잘할 수 없게 한다 말씀하셨는데, 저희 스스로 저희 문제에 치심하여 이것을 풀려고 애를 쓰는 동안 삶은 더 공고해지고 영은 묶이는 것을 알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말씀하셨으니,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으니, 저희가 이 모든 것에 늘 묶이지 않고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오후에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어쩔 수 없어서 나와주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여기 있어야 될 이유, 하나님 예배해야 될 이유 깨닫고 주님을 높입니다. 오 주님, 이 시간을 주께 헌신합니다.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주님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늘 자기 문제 때문에 지쳐있는 사람은 자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동지들을 지치게 만듭니다. 형제를 세우는 삶, 형제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적 분깃이 있잖아요. 내가 어디를 감당해야 되는지. 교회 와서 나는 이거 청소하겠다, 이거 물 요거 정리하겠다, 이러면 좋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넘어지는 다음에 나는 어느 부분을 막아야 되는지 보입니다. 이것이 안 보이면 영이 정말 깜깜한 거죠. 리더들이 왜 마음이 아프고 잘 답답해지느냐 하면, 넘어지는 담은 여기저기 보이는데 막아설 사람이 없으니까 리더들이 지치는 겁니다. 목사들은 술, 담배도 안 하는데 왜 목사님들이 빨리 죽을까요? 다 눈에 보이거든.
기도하면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아서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 부분을 감당했습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할 때 지파별로, 사람들별로 벽을 다 맡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맡은 그 벽을 건축합니다. 그걸 중수합니다. 세웁니다. 그리고 밤에는 깨어서 거기로 적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섭니다. 여러분, 누가 해줄까요? 연약한 사람들은, 또 약한 교회들은 항상 누가 해주기를 기다립니다. 누가 해주기를 기다리니까 안 되는 것에 대해 자꾸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왜 이게 안 돼? 이게 안 돼? 왜 안 돼? 자기가 안 하니까 안 되지. 기도하면 보입니다. 아, 이거는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구나. 내 기도 속에 이것을 버텨야 되는구나. 이것이 나의 영적 분기시구나. 하나님 나를 전사로 부르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여러분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주간 이후에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뭔가 마음에 눌림이 있었어요. 우리 나라의 상황도 그렇긴 한데 가만히 보면 우리 교회가 용사가 없어요. 용사가. 제가 몇 사람에게 그렇게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름청 식구들이 어떻는가 얘기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영적인 권세가 있는 선배가 없잖아. 한번 기도하면 딱 꼬꾸라지는 영적인 권세가 있는 선배가 없잖아. 어른들도 마찬가지. 영적인 권세가 있는 어른이 없잖아. 한마디 하면 딱 꼬꾸라지는 영적인 권세가 없잖아. 그러니까 목사가 있으면 하는 척하고 전도사님이 있으면 조심하는데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 모임에도 목사가 가면 성도들 다 말 조심합니다. 은혜되는 말 하려고 합니다. 왜? 목사의 권세에는 눌리는 겁니다. 그런데 왜 성도들끼리는 권세 있는 사람이 없냐는 거죠. 마음이 참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몇 년을 교회를 다녀도 제대로 서 있는 영적인 권세를 가진 선배들이 없습니다. 어떻게 강하게 되겠어요? 장군 혼자 전투를 다 치르는 것 아닙니다. 대장 밑에는 장수들이 있잖아요. 이 장수들을 각자가 100부장은 100명, 50부장은 50명 책임지고 자기가 맡은 그 100명에게 권세가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은 말씀을 가르치실 때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유대인들이 볼 때 자기들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지 않았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지식이 충만했어요. 근데 그들 속에 권세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권세 있기를 원합니다. 말이 거칠고 세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자분자분 나누는데 그 말을 거부할 수 없는 힘이 느껴지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 되겠니? 네 삶의 우선순위가 이거냐? 얘기하면 삐지는 게 아니라 깨져야 됩니다. 여러분, 영으로 권하는데 삐지는 것은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그 사람이 거룩한 충고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시원찮은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삐지고 튕겨요. 두 번째 문제는 가르친 자의 권세의 문제입니다. 내가 권세가 없으니까 깨지고 꺾이지 않고 튕기는 거예요. 심령이 더 거칠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누군가보다 더 권세 있는 자가 되려고 교만하게 애쓰지 마시고 섬겨도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했던 어느 교회에서는 관리 집사님이 영적인 권세가 있어요. 이분이 얘기하면 나는 항상 힘을 느꼈어요. 참 저분 귀하구나. 자꾸 그분과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영적인 권세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똑똑한 말로 얘기 많이 하면 항상 다칩니다. 주눅들기도 하고요. 얘기 아무리 많이 해보십시오. 이래서 이렇다, 저래서 저렇다. 여러분, 아무리 얘기를 많이 해보세요.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여러분, 백날 천날 얘기해 보십시오. 그 말 때문에 다른 사람 구원받는가? 그런데 나 지금 힘들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그 말에는 사람이 꾀집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딴 얘기 많이 하지 말고 하나님 제게 영적인 권세를 주십시오. 기도하고 믿음으로 권하고 서로 축복하고 그러면서 사람이 세워지는 곳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나오면 여러분 앞에 서면 읽힙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은 읽을 수 있습니다. 늘 자기 문제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예배에 와도 항상 자기 문제만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내 문제 들어주십시오. 항상 이렇게만 합니다. 그러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본 사람은 예배에 나오면 읽힙니다. 아, 오늘 눌린다. 오늘 앞장서서 뚫고 가는 사람이 없다. 이런 게 읽힙니다. 뚫고 가는 사람이 없어요. 전사가 없다 이 말입니다. 다 자기 문제 방어적입니다.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오늘 예배 안에 내가 돌파할 나의 영적인 분깃이 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어떨 때는 예배 인도하는 임종민 간사가 혼자 고군분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뭔가 부담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 돌파해야 될 게 느껴지거든요. 이거는 돌파해야 되겠는데, 도전해야 되겠는데, 권세 있게 뚫어야 되겠는데 혼자라. 목이 쉬도록 외치는데 지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이 공동체가 우리가 함께 공동 운명으로 붙들어야 될 공동체라는 걸 깨닫고 기도하다 보면 보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아침에 탁 서면 탁 보입니다. 아, 이번 주간 헤맸구나. 다 자기들 문제에 지쳐있구나. 주일날 오면 내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복 받으려고 오면 우리는 안 자랍니다. 아버지, 내가 감당할 영적인 분깃이 무엇입니까? 우리 공동체 어둠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나는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말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돌파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분명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잔소리하는 것 같지만 얘기하면 여러분 단단히 들으십시오. 우리 교회 분명히 알겠어요. 오늘 딱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딱 옵니다. 아, 우리 가운데 이건 문제다. 전사가 없다. 전사가. 돌파합시다. 우리 예배하러 올 때 여러분 개인 문제 가지고 오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지.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은 이루어진댔는데 우리는 항상 그 문제 때문에 벌벌거리는 거죠. 언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합니까? 거꾸로 하고 있잖아. 그분을 구하면 다른 문제를 풀어주신댔는데 그분을 구하지 않으니까 내 문제가 하나도 안 풀리는 거죠. 매일 거기에 매달려 있습니다. 계속 구질구질하게 사는 것이죠. 금요일 오든지 주일 오든지. 금요일도 참 피곤하게 오잖아요. 주일 오후에도 좀 그렇습니다. 근데 내 피곤한 문제만 가지고 있으니까 항상 피곤한 겁니다. 교회에 눌리면 여전합니다. 그럴 때 내 문제를 벗어 던지자 이 말입니다. 피곤하고 고단해도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제가 감당할 영적인 분깃을 보여주시고 저는 이것은 반드시 감당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지파별로 족장별로 가족별로 맡길 때 그래, 요서부터 요까지 12m 이건 우리가 감당한다. 그래서 그걸 지키고 그리로 넘어오는 적들을 막아서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파수하고 하나님 제 분깃은 무엇인지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기도 분량을 심고 예배할 땐 전심으로 주님을 높이고 아버지 내 영을 강건하게 하시고 내 문제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공동체 연약한 부분을 막아서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이 강건해질 겁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의 문제에 매달리면 자꾸 약해지는 거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옆 사람 손을 꽉 잡고 서로 한번 결단합시다. 옆 사람 손을 딱 잡고 자, 손 잡고 저를 따라서 이렇게 외칩시다. 나와 당신이 무너진 성벽을 막아서는 용사들입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나와 당신은 우리의 문제 때문에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돌파해야 될 영적인 분깃을 찾아 섬길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네, 명심합시다. 지체했을 때마다 좀 힘내라고 늘 그러고 말았는데 그래가 해결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하십니다. 전사가 되기를, 용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용사답게 갑시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어지러운 우리의 삶을 정돈해주고 또 독하게 독초처럼 솟아나는, 잘라도 솟아오르는 사람의 생각을 이깁니다. 사람의 생각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부모들이 아이의 고집을 꺾으려고 매를 들고 밥을 안 주고 그럽니다. 안 꺾입니다. 아이의 내면에 상처만 생깁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 고집을 꺾고 변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차근차근 말씀으로 양육하면 아이의 마음이 바뀝니다. 여러분, 직장의 상사가 아무리 부하 직원이라도 내 생각으로 부하 직원을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월급 때문에 혹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고 순종하는 척 하지만 속으로서는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이기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압니다. 저도 저를 압니다. 누가 저한테 무슨 충고를 하고 겁을 준다고 저 잘 안 변합니다. 겁 안 먹습니다. 저는 사람 별로 겁내지 않습니다. 누가 와도 전 사실 별로 겁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니다 싶으면 깨끗하게 끝냅니다.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 당신하고는 그만합시다. 그리고는 저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실망을 당하지 사람에게 궁극적이고 영속적인 도움과 은혜를 받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고집이 세고 내 생각을 잘 안 꺾는 사람인지. 여러분, 참 유순한 사람 같아도 절대로 유순하지 않습니다. 얘기해보면 압니다. 아, 고집 세구나. 막 겉으로 세게 말하는 사람이 고집 센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조용조용하게 살살 말하는데 들어보면 진짜 고집 셉니다. 절대로 자기 생각 안 바꿉니다. 언제 바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꿉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 믿고 딱 붙들고 나를 정말 고치고 싶으면 주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내 아이를 제대로 고치고 싶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내 목양떼에서 내가 맡은 양떼들을 정말로 제대로 하고 싶으면 말씀을 정확하게 자꾸 나누는 것 필요합니다. 내가 니를 보면 마음이 답답하다 그런 것 말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나눌 때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하는 것은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사람을 바꾸는 줄 믿고 함께 성경 나갑시다. 자, 우리는 성경의 유익 6번째 시리즈 강의를 나누고 있는데 육화된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 6번째는 그런 제목입니다. 근데 벌써 몇 번째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한 챕터씩 하고 있습니다. 잠시 복습하고 오늘 이 제 6강은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화된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 하나님의 성품인데 우리 삶 속에 왔다 이 말이죠. 육화. 내 것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나의 성품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요 강의를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주제를 말하자면. 근데 하나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는 거 어떻게 가능하느냐? 말씀을 붙들 때 된다 이거죠.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이 녹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글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주님의 아이디어고 주님의 비전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취하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먹을 때 하나님의 성품이 내 속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완전히 내 것이 될 때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오히려 갈등이 막 일어나는 거죠. 내 안에 두 개가 움직입니다. 내 성질도 있고 하나님의 성품도 있고 이럴 때가 오히려 힘이 듭니다. 예수 믿고 나면 처음에 막 갈등이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완전히 새겨지고 이 말씀이 내 말처럼 쑥쑥 나오기 시작할 때 그때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십시오. 그런데 아직도 내 입에서 입을 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한 것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나오고 들었던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아직 나는 까만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 속에서 묵상했던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은 말씀을 암송해서 주절주절 하란 말이 아닙니다. 내가 압니다. 아,
이거는 그때 묵상할 때 깨달았던 것인데 그 깨달았던 것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의 유익은 바로 여기에서 꽃이 피는 거죠. 육화된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설려나면 이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 이것을 믿으십시다. 아멘. 자, 시작하면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몸치, 몸 따로 마음 따로 노는 것. 이거 몸치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에게 영적인 몸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믿음 따로 삶 따로. 이게 영적인 몸치입니다. 내가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인지, 나는 영적인 몸치인지 아닌지 점검해 보려면 교회에서 하는 것과 교회를 벗어나서 하는 행동이 같은가 다른가 이 말이죠. 내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자주 하는 말과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하는 말이 차이가 많이 나면 나는 영적인 몸치입니다. 영적인 진리를 깨달은 것을 옮겨놓지를 못하니까 춤은 이렇게 하는 거야. 아무리 들어도 실제로 하려면 안 되는 게 몸치이듯이 교회 와서 열심히 들었는데 이것을 일주일 동안 살라고 그러면 실행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영적인 몸치죠. 왜 이렇습니까? 내 속에 기준이 두 개라서 그래요. 이원론이라서 그래요. 이거를 극복해내야 된다. 자, 교회 안에 제일 무서운 것을 지적하라면 미신이나 불신이 아니라 이원론입니다. 이 현대 사회 속에 이원론의 망령이 되살아났어요. 이것은 사실은 중세 때 있었던 고통스러운 이야기죠. 이원론은 뭡니까? 진리와 삶이 떨어진 괴리. 이게 기독교의 타락이었습니다. 초대교회, 그죠?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화했습니다. 국교화했어요. 굉장한 거죠. 네. 그러니까 로마의 노예들이 믿던 종교입니다. 로마의 노예들이 믿던 종교예요. 그런데 이 로마의 노예들이 복음 때문에 변화받고 어느 날 복음을 받으니까 노예들이 변화됐는데 주인이 보니까 변화가 있는 거예요. 전에는 해라 이러면 틱틱거렸는데 이젠 진짜 기쁨으로 순종하는 걸 봅니다. 그게 그죠?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이죠.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골로새 3장 23절. 그게 종들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바울이. 종들아 이러면서 준 메시지예요. 당시에 예수교 안에 우리 기독교 안에 주된 인구 분포가 주된 성도들의 분포가 노예들이었습니다. 80% 이상. 그러니까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골로새의 교회를 형성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노예였거든요. 그래서 그 노예들에게 메시지를 준 거예요. 종들아, 너희는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사람 주인을 섬기려고 하니까 기분이 나쁜데 그때 내가 주님을 섬긴다 이런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권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근데 가만히 보니까 복음을 받으면 예수를 믿으면 노예들이 변하는 거예요. 주인들이 볼 때. 진리를 깨달았는데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게 원래 기독교예요. 복음서들 보세요. 예수님 믿으면 곧바로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합니다. 훈련 기간이 없어요. 예수로 충분한 거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로 충분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는 예수를 그냥 전하는 거예요. 기술이 없고 전략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진리와 삶이 함께 안 있는 거죠. 괴리되어 있어요. 콘스탄틴 대제가 국교화하면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힘이 생기기 시작했어. 힘이 생기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진리의 능력으로 안 살아도 되는 거예요.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우리 편인데 그 힘을 의지하는 것이죠. 교황권을 그래서 자꾸 세속의 권세처럼 만들어갑니다. 이제 더 이상 진리의 능력이 거기에 안 나타나는, 영적인 권세가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어떻게 됩니까? 진리와 삶이 괴리가 되고 마침내 중세의 암흑이 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중세 때 이런 게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이원론을 혁파하려고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손에 성경을 돌려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다시 이원론의 망령이 되살아납니다. 지금 다시 그래요. 교회 안에서 삶과 바깥의 삶이 다릅니다. 설교 들어서 이것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사는 게 안 됩니다. 영적인 몸치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다시 필요하다. 지금 우리 가운데 또 다른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성도들 일주일 동안에 성경 안 읽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물과 묵상을 이래 하다가
한 성도가 고백하는데 깜짝 놀랍니다. 최근에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 목사님이 참회의 기도를 하고 나서 얘기하는 그게 성경에 있는 걸 알았답니다. 그럼 그동안은 성경이 아닌 줄 알았던가 봐요.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안 읽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열심을 내는 분들이 그렇게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안 읽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내 삶 속에 와서 머물 여유가 없어요. 주일날 목사 설교 듣는 거 외에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건강하게 자라겠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계속 사람 소리만 나오는 겁니다. 계속 사람 소리만 나와. 그 얘기를 듣고 누가 은혜 받고 누가 구원 받겠어요? 누가 예수 믿고 싶겠어요? 여러분, 우리 입에서 가득하고 충만한 하나님 말씀이 흘러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이원론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했습니다. 첫 번째 이원론의 극복은 하나님과 연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예 생각 속에도 하나님 없고 입으로도 하나님 없다 이래 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관념적 무신론, 생각 속에도 신이 없으니까 무신론이니까 관념으로서도 없으니까 삶의 실천에서도 하나님 없이 사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금방 보이고 그건 교회 안에는 이런 인간은 없겠죠. 근데 교회 안에는 어떠냐면 교회 안에 다 하나님 있다고 믿느냐? 아닌 거예요. 보니까 교회 안에도 무신론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무신론이냐? 이거는 실천적 무신론이야. 머릿속으로는 하나님 있어요. 입으로도 하나님 있다고 말해요. 학교 가서 직장에서 종교를 안 했으면 기독교라고 써요. 자기는 천국 가고 있다고 감히 믿어요. 나는 예수님은 영접했어. 삶은 지저분하지만 나는 결국은 천국 갈 거야. 이따구로 믿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 모욕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을 모욕하는 거죠. 이런 것은 우리는 무신론이라고 말하기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믿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위험한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는 실천적 무신론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생각과 말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삶의 실제적 영역에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물건 사고 팔 때 하나님 없습니다. 공부할 때 하나님 없습니다. 컨닝 예사로합니다. 영업할 때 하나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탈세합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내가 입으로 말하고 머리로 생각하는 하나님은 있는데 내 삶 속에서 실제 영역에서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게 실천적 무신론. 관념적으로는 하나님이 있는데 유신론인데 실천적으로는 무신론이다. 여러분 이게 진짜로 위험합니다. 차라리 대놓고 나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그건 사실 위험하지 않습니다. 전도의 대상이니까 전도하면 됩니다. 교회 바깥에는 예수 믿으라고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예수 믿으라고 말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게 이게 위험한 거죠. 근데 교회 안에 있으면 사람들은 속는 거죠. 예수 믿는 줄 알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위험하냐고.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실천적 무신론이 정말로 위태하다. 결국 이게 뭡니까? 이게 이원론이죠. 자, 그러면 이 이원론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나님 따로 내 따로 놀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영적 몸치입니다. 그래서 이원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는 거죠. 내 안에 그분이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새롭게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사냐고 아무리 결심해도 안 됩니다. 써놓습니다. 이번 해는 금년, 금주 그거 안 돼. 이번에는 하루에 성경 석장, 주일 5장, 1도 간다. 여러분, 그러면 더 안 됩니다. 그래서 어찌해야 되느냐면, 하루에 50장씩 읽어버리겠다. 이러면 1년에 5독, 10독 예사로 하는 것이죠. 하루에 석장 안 돼, 여러분. 그러면 절대로 돌파가 안 돼요. 무식하게 쏟아부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인간이 어떻게 새롭게 사냐고. 여러분, 해봤습니까? 자기가 결심해서 되더냐고. 의지가 아주 강한 사람들은 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 자서전을 보니까 굉장해요. 이 사람은 인간이 제대로 살아야 될 덕목을 몇 개 정해놓고 이 덕목 하나하나를 공략합니다. 될 때까지 한 달씩 계속 외웁니다. 그러면 두 번째 덕목 넘어가고 또 실천 지침 정해서 그거 막 하고 그리고 딱 도서하고 이것을 막 훈련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 알죠? 있죠? 미국 독립선언문 기초하고 열심히 했던 분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청년들 필요하면 제가 책 보여드릴게요. 그 책 참 제게 유익했습니다. 젊을 때 그런 책 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의지가 아주 강한 사람들은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사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진짜 새로운 걸까요? No. 인간이 새로운 삶을 사는 비결은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와서 연합해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어떻습니까? 먼 별에 계신 전설이 아닙니다. 그분은 공상 속에 있는 판타지 속에 나오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그분이 내 속에 와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변화가 안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예수를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나중에 천국 가는 정도로 믿으니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야 되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봐야 돼. 다른 질서를 봐야 되는 거죠. 다른데 뭔가 다르다.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야 되죠. 이거를 뭐라고 그럽니까? 성육신이라는 데 했습니다. 성육신, incarnation.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내게 오는 거죠. 성육신, 육화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이 일어난다. 이 혼란의 극복을 위해서는 하나님과 연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 이거 중요하죠. 자, 그 다음 이 혼란의 극복 두 번째는, 자, 그러면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게 실제로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 말입니다. 진리의 말씀과의 연합이죠. 이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은 이게 구체적으로 뭐냐? 진리의 말씀과 내가 연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1장 14절 읽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 이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로고스로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죠. 신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면 어떻다고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육으로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못 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은 사람으로 오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그 유대,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본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라. 그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가 그를 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 하나님을 봤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하나님을 봐야 내가 그분과 연합이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보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입고 오시면 우리가 그분을 봅니다. 할렐루야.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속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진리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자극합니다. 막 죄책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지금 입원하는 거예요. 진리가 막 삶을 자극해요. 바늘로 콕콕 찌르듯이. 이것에서 이전처럼 못 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런 자극이 오면 자기가 느낍니다. 아, 나는 새 생명은 얻은 존재구나. 근데 여러분, 이전처럼 지멋대로 살아가는데도 내게 아무 자극이 없으면 이거 가짜입니다. 완전 가짜입니다. 그래도 자기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진리가 와서 찌르기 때문에 자꾸 자극이 있어요. 자극이 있구나. 근데 여러분, 이 자극만으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요. 죄책감만 느껴져요. 진리와 완전한 연합이, 말씀이 내 안에 육화되지 않으면 예배할 때마다 죄책감만 느껴져요. 자유함이 없어요. 계속 묶여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리와의 연합이 필요한 거죠.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되어야 돼. 내 삶이 되어야 돼. 이율론을 극복하고 하나의 원리로 통합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따로따로 놀던 것들이 쫙 통합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쇠조각이 막 널려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냥 막 동서남북 지멋대로 그냥 못에 쇠조각의 방향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강력한 자석이 딱 오면 어떻게 됩니까? 통일이 일어나는 거죠. 모든 쇠조각의 방향은 하나로 딱 정돈됩니다. 강력한 자석이 딱 오면 모든 쇠조각들은 NS 극이 그냥 지절로 그냥 나는 여가 S가 여가 N이가 그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딱 오면 쫙 정리가 되는 거죠.
겉으로 여기는 애인이라고 S라고 써놨는데 사실은 가짜였던가 봐. 그냥 자석이 오면 이게 휘리릭 위치가 바뀌는 거죠. 딱 줄이 서집니다. 정렬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정돈이 안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 생에 강력한 자석을 못 만나서 그렇지. 찔끔찔끔 찌르는 자극만 있는 거예요. 주일날 한 번 설교 들어서는 절대로 그런 일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 강력한 자석으로 자리 잡을 때에만 일어나는 일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자꾸 읽어보세요. 이게요. 와서 내 딱 자리 잡으면 내가 쓸데없는 짓을 못합니다. 저는 최근에 여러분 제가 민재형제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저는 민재형제를 통해서 마음이 찔리고 두려울 때가 참 많아요. 아직 약점이 참 많고 정서적으로도 장애가 있는 형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씩 얘기할 때마다 나는 걔 눈을 보는 게 두렵습니다. 저보고 이래요. 목사님 성경 열심히 읽으시죠? 이러면서 눈을 딱 이렇게 봅니다.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답을 기다려요. 목사님 성경 열심히 읽으시죠? 이렇게 한 3초 딱 쳐다보고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이전과 좀 다른 느낌이 들어요. 입맛 속에 뭐 있는 것 같다. 근데 한 날 이럽니다. 목사님, 예레미야를 읽으면요, 마음이 무거워져요. 어떻습니까? 제대로 읽은 잘. 말씀이 지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소선지서 읽을 때는 어떻대? 소선지서가 뭐예요? 호세아, 요엘, 아모스. 그거 이랬더니 목사님 그것도 똑같아요. 마음이 무겁대. 선지자들은 백성의 죄에 회개하라고 외치는 그게 선지서 아닙니까? 그걸 읽는데 마음이 편하다, 곤란하죠. 제대로 읽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말씀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진리와 연합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 톡톡톡 찔러서 아프다가 아닙니다. 다시 말합니다. 주일날 하루 와서 성경 펴고 목사님 설교 듣고 그거 외에는 말씀을 접하는 시간이 없다면 여러분 가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안 자랍니다. 죄책감만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딱 자리를 잡으면 이전에 모르던 것들을 알게 됩니다. 지식이 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런 거였구나. 영혼의 자유는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을 안다는 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건 이런 거구나. 저희 팀의 한 자매는 이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거 궁금했대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더래요. 그런데 성경을 하루에 30장 50장씩 읽다가 그 문제 저절로 해결됐대요.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 뜻을 알겠더랍니다. 하나님 음성이 귀에 들리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지금 뭐 해야 되는지 알겠더래요. 성경을 읽으니까 이미 진리와 연합이 일어난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통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통합이. 지멋대로 방향이 흩어져 있던 것들이 통합이 일어나는, 한 가지 원리로 통일이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 만물이 그리스도로 통일됩니다. 내 생각도, 내가 여기저기서 주워 들었던 것들도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딱 서면 분별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아니고 딱 자릅니다. 들리면 대반해합니다. 여러분, 신천지 이런 것들은요, 대화하고 1분 안에 알 수 있습니다. 1분 안에. 그걸 모르면 이상한 겁니다. 내 안에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딱 들으면 1분이면 합니다. 이상하다. 그럼 몇 가지 진단에 찔러보면 되죠. 뚝뚝뚝 대반에 드러납니다. 어저께 혼인식 갔다가 돌아오는데 경성대 앞에 지나오는데 간판이 있어요. 없디까? 있는데 무슨 대학생들이 모이는 그런 거예요. 딱 제가 처음에 못 봤어요. 박인영 이제 먼저 딱 보더니 목사님 좀 이상하죠? 그래. 안 보여. 내가 안 보여. 나는 진짜만 보이니까. 안 보여. 되게 피곤하면 왜 이게 초점도 잘 안 맞고 딱 봤는데 보이더라고. 보는 순간에 알겠더라고. 이상하네. 구체적인 그게 뭔지 모릅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대학가에 이상한 것들 많거든요. 이게 이상한 줄 모르고 머리가 멍청한 인간들은 아름다운 교회를 보고 대학가에 있다고 즉 이단이라고 이상하다고 반 거야. 영이 건강하지 않으면 저가 이상한 거야. 딱 만나면 압니다. 이상한데 이게? 왜 이런 말을 하지? 이상한 겁니다. 저희 집에 제가
예전에 10년도 넘은 일입니다. 그날 제가 혼자 있어. 월요일이었어. 늦어막하게 좀 쉬고 있는데 띵동 합니다. 그래서 인터폰이 있었거든요. 네, 이랬더니 좋은 소식 전하러 왔습니다. 좋은 소식 전하러 왔습니다. 그냥 찌리리 합니다. 이거 뭐야 이거. 그래, 무슨 좋은 소식입니까? 이랬더니 멜기세덱 반차에 이렇게 두 번째 말 들으니까 너무 분명한 거예요. 됐습니다. 근데 막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을 열었습니다. 대문이 있고 현관문에 나가지고 대문에 들어오는 사람을 만났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 멜기세덱 반차에 있는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제가 그것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멜기세덱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진짜가 왔는데 그림자가 왜 필요하냐고. 나가시오. 이랬더니 멜기세덱 반차에 들어야만 이게 구원을 받는다고.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하냐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이미 실제가 왔는데 왜 그림자를 붙들고 있느냐고. 저리 가시오. 꾸물꾸물하도록 나가란 말이에요. 나갔어요. 보통 이단들은 그러면 그 다음에는 표시를 해놓습니다. 요 집에는 좀 세더라. 그 다음에 좀 고수를 데리고 옵니다. 옛날에 여호와 증인을 만나가 하는데 삼일체 교리가 틀렸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딱 설명을 해줬어요. 딱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창조해. 왜 우리죠? 이랬더니 왜 우리입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복수예요, 복수. 하나님은 복수로 계시네요. 엘로힘, 하나님 할 때 엘로힘인데, 엘로힘은 이게 여러분 히브리어로 복수형입니다. 엘로힘, 엘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힘 하면 이게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힘. 근데 형태는 복수인데 여기에 받는 동사가 뭐냐면 단수야. 이상하죠? 이게 복수면 동사가 복수여야 되잖아. 그죠? 아시죠? 그런데 형태는 복수인데 받는 동사는 단수라. 너무 분명하잖아요. 너무 분명하잖아. 삼일체 하나님. 세 분인데 한 분이라. 그걸 딱 설명을 했죠. 가만히 듣더니 갔어. 그 다음에 왔는데 히브리어 하는 인간이 온 거야. 히브리어 하는 인간이.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 하는 인간이 왔는데 몇 마디 하다가 내가 딱 중간에 딱 잘랐어요. 잠깐만. 당신하고 내하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알겠죠? 이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 내하고 당신하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알겠죠? 네? 당신이 날 설득할 수 없다는 거 알잖아요. 가만히 있더라고. 가세요. 그 다음에는 여호와 증인이 안 왔습니다. 여러분, 내 속에 진리가 견고하면 들으면 대반해 압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 눈빛만 봐도 압니다. 서면역이 지나가는데 가까이 딱 다가오는데 알겠습니다. 저거 봐. 물건 팔아 오는지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압니다, 여러분. 왜 몰라요? 딱 오는데 알겠더라고요. 도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자꾸 따라오는 거야. 나는 이미 알고 피해가는데 계속 따라오더라고요. 뒤를 돌아보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들 많잖아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한다. 떠나가라. 그러고 갔습니다. 딱 구도가 한참 있더라고. 그랬더니 막 쫓아오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도입니까? 그리스도. 자꾸 따라오는 거예요. 난 지금 목요 모임 가야 되는데 바쁜데 내가 지금. 지를 만나줄 시간이 어디 있노 지금.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뒤숭 떨지 말고 진리가 내 안에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가짜는 대반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올해 기초를 닦는다는 마음으로 자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귀찮게 얘기하면 안 되고 이게 기본이구나 생각하고 차근차근 다져야 됩니다. 처음부터 한다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목사 자체도 나도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처음부터 한번 배우는 것처럼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원론을 극복한다는 것은 따로 노는 통합되지 않는 지식과 통합되지 않는 경험과 통합되지 않는 원리를 하나로 통합한다는 말입니다.
내 지식도 하나로, 내 삶도 하나로. 이리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갈등이 없죠. 헷갈리는 게 없어요. 하나가 딱 되면. 그때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일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진리가 일상과 하나가 되는 삶이 오는 겁니다. 이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말을 하면 말의 권세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주워들은 얘기로 아직 내 것이 되지 않은 채로 얘기하면 복잡하게지만 합니다. 그러나 내 속에 진리가 나의 일상과 내 삶과 하나 되었을 때는 얘기하면 그때 권세가 나옵니다. 그 말을 들으면 시원해집니다. 이거 뭔지 알겠다. 고민하던 게 그냥 딱 뚫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또 다른 논리거든. 복잡해 들으면 헷갈려요. 여러분, 우리 속에 이 말씀을 통한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진리가 내 속에 와서 진리가 나의 일상의 삶과 하나가 되는,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시고 진리가 내 일상생활 속에 충만하게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진리와 나의 일상이 자꾸 만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주일날 들을 말씀하고 일주일 동안 사는 게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일주일의 삶에 영향을 미치도록 내가 자꾸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훈련이에요. 이게 훈련. 이걸 자꾸 해야 돼요. 오늘도 들은 말씀을 이번 일주간 살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말씀인 증거가 한 주간 동안에 반드시 나타납니다. 이것 때문에 그 말씀을 주셨구나. 반드시. 아침에 콰이타임 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진짜로 말씀인가? 베레아 성도들처럼 묵상하면 그날 하루 동안에 아침에 묵상한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 증명되는 사건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진리가 일상의 삶과 만나면 이때 자유가 오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가 안 되니까 자유가 없는 겁니다. 자꾸 무거운 짐이죠. 말씀을 들으면 무거운 짐이라 사는데 필요 없이 갖고 있으면 뭐예요? 여러분, 군인들은 전쟁터에 나가면 쓸데없는 것을 안 메고 다닙니다. 그래서 딱 벌어지면 탭컨 1, 워치컨 1, 이 컨이란 말은 컨디션이란 말이죠. 지금 미군이 워치컨 2를 지금 발령했대요. 워치컨이란 말은 경계 상태를 말해요. 경계 태세. 컨은 컨디션입니다. 상태란 말이죠. 워치컨, 경계 상태 2 이러면 단계가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장교께서 두 분이 계셔서 다 잊어버렸나? 작전병도 있고,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습니까? 우리가 딱 깨달으면 진리가 내 안에 충만하면 가벼워요. 근데 군인들이 전쟁을 하는데 무거우면 맨날 지는 거죠. 그래서 따라 다릅니다. 워치컨일 때, 탭컨일 때 다 달라요.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 하면 전쟁이 딱 일어나면 물건을 다 가지고 수송할 때가 있고 물건을 놔두고 후방에 보내야 되는 게 있고 심각한 더 심할 때는 파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후퇴간을 하거나 급할 때입니다. 그럴 때는 불을 태워버립니다. 남겨두면 안 되니까. 다 후송하기도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의 수를 두고 매뉴얼이 다 있어요. 군대 다 매뉴얼이 있어가지고 요 매뉴얼대로, 그러니까 복잡하게 이때는 이거 옮기고 저거 옮기고 이런 말이 없어요. 군대에서는 그냥 어떤 상황 이라면 따다닥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뭐가 갈까요? 안 물어요. 그냥 지금 이라면 그대로 따락 움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요체가 뭐냐 하면 전방에 나가서 싸우는데 물건 많이 안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 구송시켜야 돼.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일생생활 속에서 보십시오. 진리와 하나가 되지 않을 때는 짐을 잔뜩 지고 전쟁터에 나가는 거 똑같아. 뒤에 막 30kg, 50kg 지고 막 두다다닥 돌격 앞으로 뛰고 싸운다고 생각하면 이거 어떻게 감당을 하냐고. 못 싸우죠. 진리가 나의 삶과 하나가 안 되면 계속 말씀 듣는 게 힘들어요. 왜? 일주일 살아보니까 안 되거든. 마음에 부담만 되거든. 따로 놀고 있다는 거죠. 교회에서 들은 것과 내 삶이 계속 따로 노는 겁니다. 안 편해요.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랬단 말입니다. 아는데 아는 만큼 무거운 겁니다. 그때 주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지식은 있는데 진리가 없었단 말이죠. 여러분,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는 게 있어야 돼. 말씀을 듣다 보면 할 때가 있어야 돼.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있어야 돼. 그냥 무릎이 저절로 딱딱 꺾여야 돼. 잘 잘못했구나. 설교를 듣다 그냥 뻑뻑 꺾여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아니구나. 내가 다시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꺾일 때, 여러분, 그때 하나로, 원리가 하나로 통합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통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리와 나의 일상이 만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진리와 일상이 만나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로 설명한다면 그게 말씀이 육화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데 마치 그것처럼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왔듯이 우리가 듣는 말씀이 진리로 내 안에 육화되는 겁니다. 내 안에 나의 가치가 되는 거죠. 그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만일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육화되지 않는 말씀은 불편해요. 우리 안에서. 고기를 먹었는데 소화가 안 되면 얹힌다 이러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고기가 막 돌아다니면. 먹으면 지가 내 살키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살키가 안 되고 살키 이해됩니까? 부산 사람 아니면 좀 살키가 이해가 안 되지. 살키란 말은 살코기 줄여서 살키. 이게 내 살키가 안 되고 너무 살키로 계속 남아 있으면 그게 배탈 나는 거지. 그게 얹히는 거지. 밤에 잠 못 잡니다. 계속 위속에서 너무 살키가 돌아다니잖아. 어느 순간 가면 그게 흡수가 돼가 내 살키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육화 안 되면 그 꼴이 일어나는 거예요. 힘들어. 불편해. 말씀을 듣는데 불편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평안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알고는 있는데 머리는 아는데 몸이 안 따라가지니까 영적인 몸치가 되니까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올해는 견고한 터 위에 세운 교회, 기초부터 닦는 교회잖아요. 지금까지 했던 거 다 잊어버리세요. 오늘 아침에도 잘난 척하지 말라고 몇 번 얘기했습니다. 제발 지금까지는 다 잊어버려. 내가 뭐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내가 이전에 어느 교회에서 은혜 받았는데 다 잊어버려. 진리 안에서 자유하지 않으면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목사 그것도 전도사 아이고 예수 10년 20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다 잊어버리고 이게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구나. 이거 안 되면 다 가짜입니다. 양심에 의해서 그거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설교했습니다. 뭐 상식이니까 아니요. 그건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이걸 하겠다. 그때부터 기초가 딱 끼는 겁니다. 그게 능력이 나오는 줄 믿으시고 하나님 말씀 붙듭시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이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6번째 해야 될 얘기는 말씀의 육화를 위한 헌신입니다. 자, 그럼 이게 저절로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원론을 극복하고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고 진리와 일상이 하나 되는 것, 이거 돼야 되는데 이게 저절로 되냐 말이죠. 진리와 일상이 하나가 되면 그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나로부터 말씀이 흘러가는 겁니다. 거듭 말하지만 암송한 말씀을 주저리 외우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가능해야 돼요. 그냥 내 생각에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암송한 대로 팍팍 나올 때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 얘기를 들으면 이 생각이 성경적 사고라 이 말이죠. 성경적 세계관이다 이 말입니다. 들어보면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통해서 막 나가는 겁니다. 또 오늘 아침 우리 서영 전사님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내가 딱 느꼈어요. 이 말이 참 권세가 있다. 야. 딱 정돈돼서 그 기도가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일 오전 예배 기도 담당하는 분들 기도가 참 좋죠. 기도가 다 셉니다. 세다는 말은 아주 뚜렷하고 딱 강합니다. 설교 듣는 느낌이 막 들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열심히 준비했겠지 뭐. 물론 그죠? 그러나 아무리 준비해도 안 되는 거 있잖아. 내 속에 말씀의 능력이 흐르는 거죠. 이때 그냥 툭툭 나오는 겁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나옵니다. 얘기하다 보면
나는 당신하고 얘기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아요. 막 이게 느껴집니다. 내가 선생님하고 얘기하면 꼭 예수님 얘기를 듣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의 육화를 위한 것이 저도로 되는 게 아니고 이게 헌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에 대한 헌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헌신을 해야 돼. 읽어지면 읽고 좀 잘 되면 은혜 되면 읽고 그 헌신이 아니지. 지 좋아하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이걸 갖다가 지 쪼대로 한다 이러죠. 지 쪼대로 한다가 뭐냐면 뭐 A조를 B조로 부르고 막 다장조를 그냥 지멋대로 막 부르는 거지. 이게 이제 지 쪼대로 하는 겁니다. 조를 바꾼다 이 말입니다. 음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자, 근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헌신하는 겁니다. 자, 헌신은 뭡니까? 헌신은 삶을 내어드리는 게 헌신입니다. 내 삶을 가치로운 무엇을 위해서 내어드리는 게 헌신입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 청년들을 향한 마음을 좀 풀어놓았다 그랬습니다. 우리 시대, 저 세대의 청년들은, 대학생들은 좀 우울했어요. 모르면 지나갈 수 있지만 알고 나니까 참 우리나라가 약하구나.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우리나라의 자주권, 주권에 대해서 우리나라 영토를 지키는 군대를 움직이는 거에 있어서 전쟁이 나면 우리나라 국방장관과 대통령이 전쟁하자 이거 결정 못 합니다, 여러분. 한미 합참부에서 이게 해결이 안 나면 못 합니다. 총 한 방 빵 쏘는 것도 안 쉽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우리 민족의 운명을 우리 민족 스스로가 결정하기가 어려운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이것을 제가 대학 들어가서 딱 배우는데 이 사람이 눈물이 나고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물론 고등학교 때부터 저는 만주정벌론 이런 것을 우리 친구들하고 막 얘기를 했어요. 만주가 원래 우리 땅인데 발해의 그 넓은 땅을, 고구려의 넓은 땅을 왜 우리가 중국한테 주느냐. 통일을 해서 북진을 해야 된다. 만주정벌론 막 이런 걸 냈어요. 그리고 제가 대학 1학년 들어가가지고 가위할 때 우리 처음에는 우리 집안에다가 이래 칠판 걸어놓고 가르쳤어요. 그때 저 돈 잘 벌었어요. 근데 가 대통령 되면서 우리 그걸 못하게 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그때부터 막 군에 갔죠, 결국은 했는데 그때 칠판 걸어놓고 내가 뭘 해냈냐면 만주는 우리 땅. 이걸 지금 엄마한테 가서 얘기해가지고 엄마가 내한테 와가지고 아이고 상근 선생 왜 그걸 가르치냐고 그래. 저 뭘 가르쳤습니까? 입에서 만주정벌론 얘기하더라고. 원래 우리 땅 아니냐고. 그 정도는 고등학교 때부터 막 생각했어요. 근데 대학에 가서 그때 우리 시대에 아주 유명했던 책이 뭐냐면 전환시대의 논리라는 책이 있었어요. 한양대 교수로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하늘 가신 이영희 교수님이 쓴 책인데 그 책은 대학생들이 필독였습니다. 근데 그거 읽으면 잡혀갔어요. 불온서적이라. 읽어보니까 우리 역사에 답답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전 되게 바빴거든요. 알바 안 하면 살 수가 없었어요. 교회를 해야 되죠. 교수님 2번 조교했죠. 이게 막 정신이 없습니다. 장학금 받아야 되죠. 연애도 해야 되죠. 이야, 기독 학생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 일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소중한 가치가 있는데 나를 드리자. 여러분, 내 삶을 쪼개서 내어드리는 게 헌신입니다. 그런데 지금 청년들 보면 굉장히 바쁘고 열심히 있습니다. 아주 바쁩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되게 바쁩니다. 그런데 헌신이 있는지 묻고 싶어요. 자기 일이 다 바빠요. 알바도 하고 공부도 하고 막 되게 바빠. 헌신이 있냐고. 내 삶을 보다 높고 숭고한 가치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게 있냐고. 자기 일에 치여서 살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삶을 내어줄 여유도 없고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내어줄 여유가 전혀 없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 다 자기 삶이 너무 바빠요.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래서 이루어지겠어요?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봐요. 유산을 포기하고 귀족의 직위를 포기하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권한을 포기하고 아프리카로 가고 중국으로 가고 그랬습니다. 허슨 테일러, 중국 내지선교회, 인랜드 차이나 미션, 그게 지금의 OMF의 전신입니다. 여러분, 중국 내지는 그때 굉장히 미개했습니다. 도시는 다 해안을 따라 있었고 선교사들이 다 해안에 있었습니다. 내지로 들어가는 사람이 없었어. 근데 허슨 테일러가 와보니까 속으로 들어가니까 거기에 진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다 편안한 곳에 선교사들이 바글거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필리핀의 마닐라처럼. 북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도 남쪽에 민다나오에 가면 이슬람권 속에 선교사 단 한 명도 없는 동네들이 있는데 다 마닐라에서 바글바글 합니다. 그때도 그랬습니다. 다 상해에, 북경에 바글바글 칭따오 다 해안선에 머물러 있었어요. 허슨 테일러 가보니까 아닌 줄 압니다. 우선 이분이 제일 먼저 뭐랬냐면 변발을 했습니다. 싹걸 뒤에. 그때 청이잖아요. 청나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인랜드 차이나 미션 들어갔습니다. 자기를 드린 거죠. 아내가 2명이나 죽었습니다. 풍토병에 걸려 죽고 정신병 걸려 죽고, 윌리엄 캐리 마찬가지. 아내가 정신병 걸려 죽고 갑니다. 철수해야 됩니다. 근데 윌리엄 캐리가 했던 유명한 말이 Forward forever, backward never. 절대로 뒤돌아서지 않는다. 나는 전진한다. 그것 때문에 오늘날 흑암에 비춘 복음을 받아서 영혼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자기의 삶을 내어드렸잖아요. 돈 주는 거는 가장 쉬운 겁니다. 자기의 삶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이게 헌신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화되는 데 있어서 여기에도 우리 헌신이 필요합니다. 나의 삶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주님의 필요를 따라 자기의 삶을 드리는 이게 헌신입니다. 말로 결단을 표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삶이 내 말의 결단을 따르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을 내 말의 결단을 따르게 내어드리는 이게 헌신입니다. 아, 주를 위해 살고 싶다. 그러고 시간을 주를 위해 안 쓰면 이게 뭐 의미가 있어요? 시간을 드려야 돼요. 주일날 말씀 딱 듣고 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 뭘 해야 될 건가 결정을 하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어떤 시간을 빼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일을 할 건가 안 할 건가를 분별하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 보내주시면 합니다. 그 일을 위한 사람을 주시면 저는 계속 생각합니다. 계속 건드립니다. 이거 하면 어떻겠나 계속 건드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비전을 자꾸 나눕니다. 해야 될 일을 제가 비전을 자꾸 나눕니다. 자꾸 나눕니다.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합니다. 똑같은 얘기 자꾸 얘기합니다. 사람. 두 번째, 돈. 사람은 돈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돈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이 돈이 뭔가? 와이구 봉 잡았다. 차 사자. 아이패드 사자 말고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주를 위해 어디 쓸 건지. 3번째, 때입니다. 때. 아, 이거는 때가 왔다는 게 딱 옵니다. 이 3가지가 다 뭉치면 대박입니다. 저는 이 3가지가 다 뭉치면 아무것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스타일은 이 3가지 중에 하나만 있어도 합니다. 한 개만 있어도 저는 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정확한 때를 보여주시든지 돈을 주시든지 사람을 주시든지 3개 중에 하나만 있어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성 있다 싶은 사람 있으면 굉장히 푸시합니다. 계속 푸시합니다. 그 사람이 다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푸시를 감당한 사람은 사람이 자라요. 그리고 일이 됩니다. 하나님이 쫙 열려. 이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푸시해보면 알아요. 계속 푸시하면 약한 사람은 주저앉습니다. 그 사람은 그 일에 안 맞는 사람이죠. 근데 계속 푸시하는데 사람이 자랍니다. 그럼 이 사람 때문에 일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자라면 돈을 보내주십니다. 이 제 경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저를 푸시하셨거든요. 모세도 푸시하셨거든요. 요나도 푸시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방식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인가 싶으면 계속 푸시해 보는 겁니다. 해보고 약하면 더 이상 안 합니다. 다치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가 강하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걸 뭐라 그럽니까? 콜링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딱 맞닥뜨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담대하게 제가 딱 말합니다. 그때는 인상 확 바꾸고 말합니다. 우리 우물가 목장에서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밥 먹다가 분위기 좋게 하다가 인상 딱 바꾸고 말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반여동에서 간증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날 좀 놀랬죠? 오, 목사님 오늘 좀 세게 얘기한다. 저 그날 좀 세게 얘기했었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참 조심스러워요. 그럴 때는 말이 조심스러워요. 분명히 틀렸는데 틀렸다고 말을 못 하겠습니다. 틀렸다고 말하면 삐지니까 자꾸 변명하거든.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직면해서 푸시 할 때 거기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푸시할 때 제가 순종했거든요. 안 하려고 하는데 계속 푸시하더라고요. 모세도 그랬잖아요. 안 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계속 절대로 포기 안 하십니다. 요나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었어라도 주님이 하게 만듭니다. 푸시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잘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몸과 내 인생을 쓰시도록 드리는 헌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불편하지 않게 해드리는 그거 헌신입니다. 어떻게 쓰시든지 주님이 도무지 걸림이 없도록 그냥 내어드리는 게 헌신입니다. 옵션이 많이 달리면 안 되죠. 요 때는 요건 안 되고 요 때는 요건 안 되고요. 최근에 뭐 직장의 신인가 김혜수 나오더라고. 6시 퇴근입니다. 더 이상 안 합니다. 이게 뭐 그건 헌신이 아니지. 헌신은 걸림이 없는 거예요. 이러면 이렇게 하시고요. 저러면 저렇게 하시고요. 알아서 하십시오. 이게 헌신이죠. 할렐루야. 저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어느 선교단체에 헌신할 때 저는 그 선교단체 안 가고 싶었어요. 근데 주님이 아주 강하게 푸시하셨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한 말이 마음에 딱 걸려, 목이 가시처럼 딱 걸리더라고요. 내가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너희를 중매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막 딱 꽂히는데 거의 진도가 안 나가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데 마음에 딱 와서 꽂힙니다. 저는 정말 그 선교단체 안 가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선교단체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저 완전 찌끄러기들, 저 거렁뱅이 같은 것들, 저 비루 먹은 것들, 제 입에서 막 욕하고 다녔습니다. 제 제자들이 대학에 가면 어느 선교단체 갑니까? 이러면 제가 뭐라 했냐면 거기 빼고 다 가라 이랬습니다. 그것만 말고 가면 너거 다 잘한다. 근데 거기는 가지 마라. 근데 내가 거기를 갔어요. 서울에 가 있고 하던 제자들이 막 서울대학 다니고 하던 애들이 막 다 내려왔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건가? 그때 그 녀석들은 저보고 아버지 이랬거든요. 아버지 어떻게 된 겁니까? 한밤중 우리 집에 몰려왔어. 난 잘 모르겠다. 주님이 나보고 그거 하라고 그러신다. 분명히 했던. 고신 의대 가 있던 친구는 그때 베델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었어요. 거기 열심히 했는데 제가 SFC에 떡 들어가니까 이놈이 SFC를 창립을 했어요. 그게 고신의대 SFC 시작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푸시하는데 내가 어떻게 순종 안 합니까? 주님의 뜻이 너무 분명한데 어떻게 다른 핑계를 대냐고. 여러분, 이거는 그때 다른 선택이 있으면 죽는 겁니다. 목숨을 내놔야 돼. 죽고 싶으면 대들어야지. 기꺼이 내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학교 맞고 싶었어요. 내가 졸업한 대학교. 거기서 진짜 멋있게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교 있을 때 우리 대학 SFC 아주 궁상 맞았거든요. 진짜 밥맛이었어요. 모여가지고 사치기 사빠뽀 하고 있었어요. 정말 보기 싫었어요. 저기 뭐 그때 그거에 요새는 007빵 뭐 이런 건지 뭐 사치기 사빠뽀 뭐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저는 CCC 아들하고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저 까딱이면 CCC 간사 될 뻔했어요. 지금도 저는 CCC 좋아합니다. 참 순전한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까지 제 교회에 있으면서 교회에 가장 충성된 사람들 CCC 출신들입니다. 제일 삐딱하고 말 안 듣는 사람 SFC, IBF. 미안하다 영아야, 내가 경험한 거다. 똑똑하게 말하고 말하고 SFC, IBF 제일 밥맛 없었어. 제일 신실한 사람 CCC. 그냥 기꺼이 헌신했습니다. 정말로 멋있게. 제가 졸업한 대학에 가서 나는 거기 있는 시시한 인간들 좀 바꿔놔야 되겠다. 근데 나보고 청소년 파트를 맡으라면 나 안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 선교단체 청소년 파트는
좌천돼서 가는 곳이. 대학교 맞다가 좀 잘 못하는 인간들을 보내는 게 유배지가 거기에요. 내가 왜 거기를 가? 근데 리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청소년 사역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찌질이들이 가니까 안 되는 거죠. 내가 잘났다 이 얘기는 아니고요, 여러분. 그냥 저를 좋게 봤던 것 같아요. 말하다 보니까 그런 분위기가 됐네. 몇 번이나 기도하고 삼고초를 해서 저를 불렀어요. 저는 몇 번이나 안 가려고 했고, 여러분,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푸시가 있었어요. 내가 이 공동체에 헌신했는데, 그러면 이 공동체의 리더십이 내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영적인 권위로 세워놓은 사람의 말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야 돼요. 1차적으로. 그래서 기도해 봐야 돼요. 저 그거 몇 번이나 얘기했거든요. 저 이거 말고 다른 거 하면 안 되냐고. 그런데 변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종해서 예, 알겠습니다. 공동체가 원한다면 저는 저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헌신이죠. 자기 생각이 너무 많은 것은 곤란해요. 그죠? 곤란해요. 말 한 번에 끝나면 좋겠어. 담임 목사,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삐지지 않고 딱 하면 얼마나 좋을까? 네, 알겠습니다. 딱 이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합니까? 이러면서 딱 그럴 때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헌신. 자, 그런데 삶을 내어드리는 게 헌신이잖아요. 그러면 말씀의 육화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헌신하느냐? 내 삶 속에 말씀이 거하도록 허락하는 헌신이죠. 내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도록 허락하는 헌신입니다. 자, 이런 사람 누가 있어요? 마리아가 있죠. 마리아는 자신의 몸에 하나님의 아들이 자라도록 자신을 헌신했어요. 요즘도 처녀가 홀로 아이를 가진다, 아빠가 누군지 모른 채 가진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중동 지방에는 명예살인이 있잖아요. 있죠. 얼마 전에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아프가니스탄인가 파키스탄인가 60살 먹은 할배에게 17살짜리 처녀가 시집을 갔어요. 근데 매일 얻어맞은 거야. 탈출을 했다고. 자기를 도와준 아프간 남자가 탈출을 했는데 오빠가 가서 이 아이를 도끼질로 난도질을 한 겁니다. 그 남자는 도끼를 때려 죽었고 여자아이가 막 온몸이 다 쪼개졌어요. 머리도 갈라지고. 근데 이걸 붙여놨더라고요. 수술한 게 얼굴을 봤는데 살았어. 근데 여자 하는 말이 죽는 게 차라리 낫대. 왜냐하면 그 사회 속은 못 살아. 살아서 나가도 또 죽는 거야. 왜 네가 시집을 갔는데 거기서 그 남편을 섬겨야지 어떻게 다른 남자하고 가느냐. 여자가 사랑을 선택할 권리가 없는 거죠. 아버지 뜻대로 오빠 뜻대로 해야 됩니다. 근데 아내가 만일 자기 남편과 다른 생각을 하면 남편이 아내를 죽일 수 있어요. 이게 명예살인입니다. 명예살인. 지금도 이슬람권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유대 나라에도 있었어요. 만일 마리아가 그래 됐을 때는 마리아 아버지가 얘를 죽일 수 있어요. 요셉이 점잖은 사람이죠. 그래서 조용히 끊고자 했어요. 요셉도 시비를 걸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마리아가 자기의 몸에 하나님의 아들이 자라도록 자기 몸을 내놨어요. 이게 헌신이죠. 하나님이 자신의 몸에 거하시는 것이 뭔지를 10달 동안 온몸으로 체험했어요. 몸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남자를 알아서 생긴 애가 아니야. 하나님이 와서 자기 안에 거하는 거예요. 와, 신비한 경험이었으리라 생각해요. 애를 한둘이 낳아본 여자였으면 느낌을 알지. 전혀 남자하고 자본 지도 없는 여자의 몸속에 생명이 자라는 거 신비했겠죠. 10달 동안. 하나님이 자기한테 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헌신이죠. 자기 몸에 하나님이 와서 계시도록. 근데 우리는 오늘 뭐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 안에 있도록 하라는 거죠. 이게 헌신입니다. 내 몸 속에 하나님 말씀이 움직이도록.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내 몸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도록 허락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이 증명되는 현장. 말씀이 증명되는 현장으로 내 몸을 드린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복음서를 읽어보면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계속, 특별히 마태복음이 가장 많습니다. 마태복음이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에게 성취되었다는 예언이 제일 많아요. 시작부터 있죠. 시작부터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죠?
이게 뭐의 예언이 이루어진 겁니까?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타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게 이루어진 겁니다. 마태복음은 계속 두 개를 같이 나란히 평행이론, 구약에 있는 이게 이거다, 예수님께 이루어졌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삶 자체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뼈를 꺾지 않은, 이것도 시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마태복음 읽다 보면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의 삶은 뭐냐 하면 자신의 의지나 취향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쓰임받은 삶이에요. 아주 작은 것까지도 다. 그죠? 베들레헴에 태어난 것도 그대로, 미가서 5장 2절 그대로, 베들레헴 에바다라 에브라다, 주여 죄송해요. 너는 이스라엘 골 중에 제일 작으나 내게서, 그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을 예언한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딱 전부 그렇게 당신의 삶이 언약 성취의 도구로 쓰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꺼이 자기를 드렸어요. 우리에게 이런 헌신이 요청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의 헌신은 우리 몸에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내 아를 낳아도 그러지는 않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주여 내 속에 주의 말씀이 오셔서 머물고 내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도구로 내 삶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100일 동안 해봤대요. 100일 동안 성경 있는 그대로 해봤대요. 그대로 100일 동안 놀라운 일이 일어났대요.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공간으로 들은 겁니다. 이러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내 습관을 찍어서 복종시켜야 되죠. 내 습관이 말씀대로 안 사라지거든. 습관을 하나하나 꺾어야 됩니다. 꺾고 또 꺾고 또 꺾고, 이게 안 맞다 싶으면 그걸 꺾어야 돼요. 이게 드리는 거죠. 이게 헌신입니다. 편하기만을 원한다면 이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편한 시간을 쪼개어서 말씀에 내어드려야 됩니다. 편하게 누워있는 시간에 아니지, 말씀 읽어야지, 그냥 멍하게 TV 보다 아니야, 말씀 읽어야지, 이게 나를 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습관을 꺾지 않으면 말씀이 내 안에서 머무는 삶은 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말씀이 증명되는 것도 안 일어납니다. 헌신을 해야 됩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은 잠을 줄여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사람을 만나는 재미를 포기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돈 쓰는 방식이 달라져야 됩니다. 성경 사전도 사고 주석도 한 질 사고, 목사님 설교하는데 언약에 대해서 얘기하더라, 언약과 그리스도 시리즈 있습니다. 또 사서 읽어보고 자꾸 투자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책꽂이용 책이 있고, 그죠? 읽기용 책, 왜 재금성들 왜 없습니까? 우리 책꽂이용 책 좀 읽지. 그래서 저는 안 읽으면 책꽂이 안 꽂습니다. 책꽂이 꽂아놓으면 다시 잘 안 나오니까. 저희 집에도 보면 이 책장에 쌓여놓은 거 있고, 제 목양실을 보면 쌓아놓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쭉쭉쭉. 그거는 아직 다 안 읽은 거야. 다 읽은 다음에 꽂겠다. 근데 읽기도 전에 자꾸 사고 싶은 책들이 많아져가지고. 여러분, 내 삶 드려야 됩니다. 이거 헌신하지 않으면 말씀이 육화되는 건 없습니다. 또 입만 우리가 나불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육화되어입니다. 맨날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교회와 우리 팀에 함께 제가 선포한 일이기 때문에 함께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좀 갈라지는 게 느껴집니다. 알곡과 죽정이가 갈라지듯이 여러분 지금 참 조심해야 됩니다. 열심히 따라와야 돼요. 달리는 사람들은 변화가 계속 일어납니다. 시간 남은 말씀 여는 거예요. 스마트폰 뭐하러 들고 다니나? 게임하려고 들고 다니나? 전철간에 스마트폰 들고 아이패드 들고 게임하는 인간들 저 제일 싫어합니다. 하도 안심해가 아이패드 들고 막 하길래 나는 처음에 이야 저 멋있다 이러고 딱 들다 보니 게임하고 있더라고. 무슨 게임? 고돌이 게임 막 하고 있더라고. 참 너무 신기하대. 그거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막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왜 누가 할 때 이래 보고 있으면 미안하죠. 나도 미안하고 자기도 미안하죠. 근데 일부러 딱 보고 있었어. 몇 번 보더라고. 그래도 보통 이래 보면 우리 좀 피하지 않습니까? 난 계속 보고 있었어. 의도적으로 그런 거지. 니 뭐하노 임마 이거지요.
처음 보는 청년 보고 야 이마 니 뭐하노 할 수가 없잖아. 10대들이면 그랬을 거야. 야 너 뭐해. 근데 청년들은 내 새끼들이 아니라서 대한민국의 모든 10대는 내 새끼거든요. 많게나 말합니다. 그냥 처음 보는 애는 말하고 옆에 따라다니면 여러분 좀 이상할 거예요. 자꾸 물어요. 내보고 목사님 쟤 알아요? 몰라. 걔도 물어요. 목사님 우리 알아요? 몰라. 목사님이 아니지. 아저씨 저 알아요? 난 몰라. 근데 전부 내 새끼야. 청년인들이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다. 한 두세 번 보더라고. 근데 계속 보고 있었죠. 끄더라고. 세 번쯤에 깨달았어. 니가 뭐 때문에 그 짓거리 하고 있노? 그 소중한 시간에. 서울만 가도 다릅니다. 여러분. 서울만. 서울에는 전철 타고 그딴 짓 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다 책 읽습니다. 앉아있으면. 책 읽는 사람이 절반 이상 됩니다. 부산에는 책 읽는 인간을 만나보기 힘듭니다. 이놈은 도시가, 망할 도시지, 이게. 살 도시가, 이게. 정신 차려야 돼요. 전철을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하냐고. 종민간사는 출퇴근하면서 성경 읽어 벌써 사독이에요, 사독. 따로 시간 안 내도 한단 말입니다. 내 시간을 드려야 될 거 아니야. 시간을 안 드리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머물 수 있는 거? 내가 삶을 안 드리는데 무슨 수를 내서라도 해야지. 바쁘다 이 말이죠. 피곤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안 피곤하게 해야지. 안 바빠야지. 말씀도 안 읽는데 뭘 바빠? 말씀도 안 읽는데 왜 피곤해?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하고 뭐 때문에 내가 피곤한 거예요? 왜 바쁜 거예요? 회개합시다. 회개하세요. 목사님 그래도 개인적인 사정. 무슨 개인적인 사정? 그럼 죽어야지. 지옥 가야지. 지옥 가는데도 무슨 사정이 있는가?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올해는 알곡과 쭉정이 갈라지면 여러분 연말 되면 많이 다를 겁니다. 지금은 큰 차이 안 나는 것 같죠? 연말에 가보세요. 확 차이가 날 겁니다. 우리 팀도 그렇습니다. 제가 팀에 말하고 있거든요. 연말에 가서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여러분 놀라지 마라. 교회는 그러기가 안 쉽겠죠. 교회는 연말에 가서 말씀 안 읽어서 다른 교회가 이 교회는 못 그러지, 그죠? 그래서 아마 제가 교회는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팀에서 이제 단호하게 말할 겁니다. 안 되는 아들, 너가 나가. 벌써 올해 들어서 막 드라이브를 좀 거니까 힘들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가라. 그거 힘들면 나가라. 안 된다. 우리는 이번에 진짜로 해볼 거기 때문에 니 나가라. 벌써 위태위태한 사람들이 있어요. 눈에 보입니다. 몇 번 만나서 얘기하고 한 3번쯤 만나서 안 되나 니 나가라 그랬습니다. 아주 내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그래 나가라. 그만해라. 네가 편하게 할 수 있는데 가라. 교회 가서 너그 청년부 목사님한테 잘 훈련받아라. 제가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되면 제가 목사님과 개인적으로 좀 더 만날 수 있을까? 만날 수 있겠지 뭐. 그러나 이전처럼 되겠나? 내가 내 새끼들도 챙기기 힘든데 너무 새끼 챙기겠나? 너 누구 위에 가라. 갈수록 차이 날 겁니다. 목사님 요새 왜 이렇게 협박을 많이 합니까? 살살 얘기하니까 말을 안 들어. 이게 무슨 말인 줄 알고 벌써 따라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 속에 변화가 있어요. 벌써 막 달라지는 거야. 네. 김수현 자매 보세요. 언제 오예배 나왔노? 네. 오예배 앉아 있어요. 이번 고난주간때 난 참 수현 자매 정말 이뻤어요. 애 있는 할매, 할매 아니고 주여. 미안합니다. 애 있는 아줌매가 그때 남편 좀 힘들었을 것 같아, 그치? 나 놓고 혼자 나가봤어. 에? 애가? 둘 다 잘 잤어요. 새벽 기도를 안 빠지더라고. 금요일 하루 종일 30회 다 했습니다. 저녁까지 하루 종일 예배합니다. 요새 좀 다릅니다. 성경 일독했어요. 키우면서 성경 못 읽는다는 물된 동산 아줌매들 지금 완전 충격 받아가지고 지금 멘붕이에요, 멘붕. 다릅니다. 시간 갈수록 자꾸 차이 날 겁니다, 여러분. 점점. 쓰임받은 사람들은 견고하게 서서 쓰임받을 겁니다.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헌신된 제자가 쑥 돋아나야 돼. 니나 내나 똑같아서는 아무것도 안 돼. 헌신된 제자들이 쑥 올라와야 돼. 영적 권세를 가진 선배들이 나와야 돼.
하나님이 그때부터 하실 일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말씀이 머물고 내 안에 충만하게 될 만큼 내어드려야 되죠. 언제까지 그걸 해야 됩니까? 어느 정도 해야 됩니까?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도록 계속 내어드려야 됩니다. 근데 한 번은 붙어봐야 돼, 내 인생에. 한 번은. 뭐가 궁금하면 금식을 하고 다 싸매고 그냥 싸들고 올라가서 일주일 동안 막 기도에 엎어지든지, 응답이 없으면 막 안 내려와야 돼. 교수님 전 못 갑니다. 사장님 전 못 갑니다. 목사님 이번 주일 못 내려갑니다.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죽을 때까지 비실될 거예요. 올해부터는 그런 교회 안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이제부터는 그런 교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사람이 서는 것을 보고 싶어요. 그래야지 그들 밑에서 사람이 자랍니다. 지가 가짜인데 밑에 어떻게 사람이 자라는 거? 내가 진짜라야 내 밑에 사람이 자라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 그러면 푹 잠겨야 됩니다. 말씀을 자꾸 들고 파야 돼요. 여러분, 어떨 때는 이렇게 읽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 6장이잖아요. 그럼 에베소 6장을 하루에 5번 읽어버리는 거예요. 30장 읽는 거잖아요. 하루에 30장씩 읽는데 계속 진도 나가는 것도 좋지만 어떨 때는 에베소를 딱 보고 오늘 에베소를 판다, 이런 마음으로 에베소를 하루에 5번씩 읽어버리는 거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래도 안 뚫린다, 그 다음날 또 에베소서만 5번 읽는 겁니다. 또 안 돼? 그 다음날 또 읽는 거예요. 하루에 에베소서를 5번씩 읽는다, 일주일 내내 읽는다, 30번을 읽는데 30번을 뚫리는 거죠. 될 때까지 들고 파는 겁니다. 로마서 좋다? 로마서도 읽어본다. 로마서 이거는 좀 기네. 16장 좋다. 이거는 하루에 3번만 읽는다. 3번. 안 뚫리면 내일 또 3번. 내일 모레 또 3번. 일주일이면 20번을 읽는다. 그렇게 뚫는 겁니다. 한 번은 뚫어봐야 될 거 아니야. 항상 뭐가 모르겠어. 항상 뭐가 모르겠어.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그런 것 같은데 내가 읽으면 또 모르겠어. 안 뚫렸어. 그렇잖아요. 한 번은 뚫어보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뚫어야 내 밑에서 내 꼴을 먹고 사람이 자라는 거지.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목자가 되든지 선생이 되든지 간사가 되든지 사람 말만 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만. 사람 말만. 하나님 말씀이 나로부터 안 흘러간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양식이 안 가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앞에서 거래나 타협이 있을 수 없어요. 이만큼만 하고 말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하도록. 피곤해도 여러분, 텔레비보다 잠드는 거 말고 성경 읽다가 좀 잡다. 새벽기도 마치고 나면 새벽기도 하고 나면 한 7시, 8시까지는 좀 정신이 좀 차려져 있습니다. 8시 넘어가면 해롱해롱합니다. 그때 책 읽고 성경 읽으면 안 읽혀요. 근데 제가 요새 성경 읽습니다. 어떨 때는 멍해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훈련인 줄 알겠습니다. 새벽기도 갔다 와서 쉽게 안 자고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새벽기도 딱 마치고 집에 오면 제가 동시에 읽는 책이 지금 4권이 있거든요. 하나는 목양실에 읽고 3권은 집에서 화장실 갔다 읽고 있습니다. 딱 새벽기도 갔다 오면 요 3권을 한 챕터씩 우선 다 읽습니다. 그리고 성경 읽습니다. 억수로 졸립습니다. 진짜. 그런데 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읽을 때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래도 합니다. 왜? 아직 내가 습관이 안 돼서 힘든 거예요. 될 때까지 하는 거죠. 내 몸에 배일 때까지. 하나님 합니다. 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새벽기도 마치고 나서 낮에 눈을 안 붙였어요. 그랬더니 결국 어저께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이 막 비실비실합니다. 금요일날. 그리고 어제 혼인식 하고 갔다 오는데 차에서 내가 완전히 막 헬렐레 합니다. 아내가 룸밀러로 보다가 말합니다. 당신 눈이 한쪽이 처져요. 한쪽이 푹 가라앉는 겁니다. 되게 지쳐서 눈 뜰 힘도 없었어. 오늘 아침 일어났는데 너무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아침에 또 펴야지. 주일 아침 목사 얼마나 바쁘노? 그래도 콰이트타임 해야지. 주여, 몸에 배일 때까지
힘들어서 물러나고 바빠서 물러나고 할 일이 많아서 물러나고 언제 습관이 됩니까? 졸려도 하고 바빠도 하고 잠이 와도 하고 자꾸 하는 동안에 내 삶을 말씀에 내어드리고 마침내 진리신 말씀이 내 안에 육화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는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됩니다. 아침에 콰이타임 하는 것은 더 이상 저는 억지로 하는 것 아닙니다. 그냥 됩니다. 열면 졸리든지 머리가 멍하든지 말씀이 풀립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에 열면 뭔지 모르겠죠? 아직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 한 20년 넘어 하면 이제 열면 보입니다. 어떻게든지 씨름하면 보입니다. 그래 이거구나. 근데 졸려서 그때 멈추면 이게 훈련이 안 되는 겁니다. 될 때까지 들고 파는 겁니다. 오늘 보일 때까지 본다. 절대로 이거 보다가 그만두지 않는다. 잠 온다고 졸지 않는다. 내 삶을, 내 몸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럼 그때 뭐가 일어납니다. 근데 거기까지 안 가는 거야. 피곤하면 그만두고, 귀찮으면 그만두고, 바쁜 일 생기면 멈추고, 언제 내 몸이 훈련이 되냐고, 언제 내 삶이 훈련이 되냐고.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겁니다. 문제 일어나면 항상 흔들리고 깨지는 겁니다. 말씀으로 이겨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 이제 돌파해 봅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완전히 꺾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자꾸 동화됩니다. 처음에는 힘들죠. 자꾸 꺾는 것이. 근데 나중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읽으면 됩니다. 오치만 니가 성경을 상고하라는 책이 있어. 생명의 말씀에서 나온 책이 있는데 그 말씀에서 이런 얘기를 해서 그 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여러 가지 경우를 설명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딱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당신이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와, 당신이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찰스 댄리 목사님 책을 읽어보니까 2장에서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자기의 삶을 주님께 드리지 않는 거지. 그런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하나님과 따로 노니까 어떻게 이게 이해가 되냐고. 오치만 니가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이 이해되지 않을 때는 당신이 헌신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헌신하고 나면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이해가 안 돼? 그 이해가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은 내가 그분의 말대로 안 하고 싶다는 마음이 내게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 여러분 기쁘게 주님께 드립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 고집과 생각이 꺾여야 돼. 그리고 자꾸 그의 말씀에 동화되어야 됩니다. 목사님 이런 거는 목사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세에 암흑기가 있었던 거예요. 사제들만 하니까. 종교개혁은 사제들만 보던 성경을 모든 성도들의 손에 들려준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거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이 사람의 생각을 이깁니다. 이게 내 삶에서 증명이 돼야 돼요. 내가 변하는구나. 저 인간도 변하는구나. 이유를 알아보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이라.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증명하는 도구로 드린 거잖아요. 이게 헌신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면 표면적 읽기로는 안 됩니다. 말씀이 내 인격의 껍질을 깨고 내 안에 육화되도록 내가 허락해 드려야 됩니다. 깊이 잠겨야 됩니다. 표면적 읽기로는 절대로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독과 정독으로서의 콰이트 타임에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30장씩 40장씩 막 읽고 돌파하는 것과 함께 꼼꼼하게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묵상하는, 이게 함께 될 때 껍질을 깨고 쑥 들어가는 우리 가운데 육화되는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진리가 성품이 됩니다. 진리가 성품이 된다. 그냥 읽고 있는 글인데 이게 내 성품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그 사람의 스타일이 내 스타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같이 오래 살다가 보면 그 사람 말을 자꾸 담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만히 듣다가 보면 목사님이 말하듯이 말한다? 이런 사람들 좀 있습니까? 우리 교회? 잘 없죠, 그죠? 네.
따로 놀고 있는 거죠, 이게. 그런데 제 제자들은 저하고 똑같이 말을 합니다.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존경하니까, 배우니까 자꾸 닮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잖아요. 진리신 그분의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내 속에 육화됩니다. 어떻게 내가 안 닮아가냐고. 자꾸 닮아가는 것이죠. 처음에 진리는 질리는 거죠. 진리는 질리는 거다. 미치겠다. 이거는 설교 들을 때마다 힘들고 읽을 때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나와 너무 안 맞죠. 그래서 내 삶을 들여서 헌신해서 말씀이 자꾸 오면 어떻게 됩니까? 진리가 내 속에 육화됩니다. 내 성품이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인격이 됩니다. 시작하면서 얘기했지만 진리신 하나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녹아져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대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 닮은 모습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의 인격만 봐도 그 사람이 좋아집니다. 그 사람의 인격으로부터 와서 내게 부딪히는 게 있습니다. 입을 열어 탁 말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흘러나옵니다.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내 안에는 자유가 일어나고요. 자유스러운 내 삶을 통하여 말씀이 흘러가서 영혼은 변화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내 안에 육화되어서 내 성품이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안에서 말씀이 흘러가는 거죠. 이런 날이 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기대하고 사모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나는 새롭게 시작한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나이 60이 되는 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어떻게 거할지, 그때 내가 하는 설교는 정말 다를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붙들고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푹 잠겨진 숙성된 말씀이 그냥 흘러나올 때 내가 어떻게 살게 될까? 그리고 내 설교는 어떻게 될까? 저는 기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갑시다. 아마 제 60 될 때까지 여기 하늘 가실 분은 아무도 없으니까 여러분 잘 두고 보십시오. 그때 우리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는지. 60대는 아직 은퇴 안 할 때니까, 그죠? 제가 매주 설교할 거 아닙니까? 달라져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이 나의 성품이 되도록 내 삶을 내어드리는 헌신이 여러분 속에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삶이 열리겠죠. 그렇게 답답했는데 열리는 겁니다. 그렇게 답답했는데 그게 뭔지 알겠는 겁니다. 그렇게 답답했는데 그게 되는 겁니다. 이런 날이 오게 될 줄 믿고 여러분 속에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의 여러분의 실패에 매이지 말고, 여러분의 경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이 가진 한계 때문에 망설이지 말고, 만일 너무 바쁘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말씀 더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제 삶이 좀 정돈되게 해주십시오. 건강이 너무 안 좋으면 주님, 제가 말씀을 읽을 정도의 건강은 주십시오. 투잡 쓰리잡 뛰면서 말씀 읽을 여유가 없다면 주여, 내게 재정의 복을 주셔서 매이지 않고 주의 말씀에 한번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은 특별히 내 인생이 1년 정도 한번 확 쏟아보겠다, 이런 결심이 필요합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팀에 있는 자매가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요즘 고민이 있습니다. 뭔데? 이번 1년은 말씀에 완전히 드리겠다고 결심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도 좀 서먹서먹해지고 제가 읽고 싶은 책을 잘 못 읽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헌신이지. 만나고 싶은 사람들 좀 멈추고, 읽고 싶은 책 좀 멈추고, 그게 헌신이지.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고, 읽고 싶은 책 다 읽고, 보고 싶은 영화 다 보고, 언제 말씀을 들고 판다는 말이냐. 그게 헌신이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에게 지금 그런 헌신이 필요한 줄 믿고 주여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웬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목사보다 더 충만하고 말씀 잘 가르치는 그런 교회 될 겁니다. 우리 교회는 집사님들이 웬만한 교회 부목사들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모아놓고 말씀 가르치고 목장 모임 인도하면 거기에 성령 충만한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교회 될 겁니다.
우리 교회 목자들은 선교단체 간사들 100명 모아놔도 못 따라올 만큼 성령 충만하고 영이 센 사람, 영적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는 삶을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벌써 감이 잡히죠, 여러분? 우리 말씀에 대해서 이게 지금 몇 주, 한 2달 가까이 이러고 나면 그 다음 우리 뭐 하겠습니까? 기도에 대해서도 얘기하겠죠. 기도에 대해서도 기초부터 들고 파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렇게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원래는 이제 5시 반까지 마치고 제가 빨리 진영 가려고 했는데 괜찮습니다. 운전은 제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차를 타면 잘 거고 기사가 그냥 막 달릴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